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 7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9쪽입니다. 72절에서 75절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천사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가 많이 들었고 엘리사벳도 늙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아들을 낳는다는 수태고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가랴는 놀랍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상상도 안 됩니다, 이거예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천사 예언대로 사가랴 가정에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가랴는 이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즉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표현,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문제죠.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성경에서 흠이 없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보세요. 결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좋은데 요거 하나. 그죠? 다 좋은데 요거 하나. 다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 사가랴는 결점이 없어요. 흠이 없이 행했어요. 근데 그런 사가랴도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선포되니까 천사를 통해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글 속에 말씀하시는 일들 보면 그겁니다. 너 믿지 못해, 넌 가만히 있어. 입 닫고 있어, 이 말이죠. 그리고 탄생하자마자 사가랴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띄어짐으로써 오늘 이 사가랴가 정말 하나님 언약에 대해 찬양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유는요,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시대 그 이전부터 부한말 때부터 순교당하고 아픔을 겪고 일제시대 때 그냥 불타는 교회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6.25 사변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근데 공교롭게 6.25 사변 때 지역적으로 제일 많은 순교자가 나온 데가 호남 지역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그런데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치 보릿고개 지나며 어려움을 당하며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이 나라가 잘 되도록 사회가 잘 되도록 몸부림치며 집안이 잘 되도록 애써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되었고 그 혜택을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힘쓰고 있었던 부모에 대해서는 아이들 생각이 잔소리 좀 했다고 꼰대라고 치부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죠. 사랑하는 성님들, 사람의 기억은 내가 누리는 것에 의해 지워질 수가 있더라고요. 희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도 보릿고개에 있었던 그 일들을 잘 기억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지금도 목회하면서 느꼈던 일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 이 방글라데시는 이런 나라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다 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아이스크림 다 맛있게 먹으면서 자식들 바보 아냐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밥 없으면 라면 먹지. 그러니까 식량이 없다는 게 뭔지를 자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오히려 분명해진다는 거죠. 흐릿해지거나 왜곡되지 않고 말이죠. 정말 자녀들은 부모가 준 사랑을 다 잃어버릴 수는 있어도, 정말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해서 한두 가지 일에 감격하며 기억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맨날 해준 거 다 잃어버리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의 글입니다. 엄마는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빨아주고 하는데, 학교 데려다주고 하는데 아빠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아빠가 하는 일이 전혀 모르니까 말이죠. 그걸 어떻게 기억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바로 서기 때문이죠. 그런 걸 잘 기억하며 키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 어떤 것, 언약에 대해서. 그러기에 실행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을 기억 못할 때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기억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유아실에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아이들이 기억해줬으면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너무 여러 가지 환경적 충격이 많았는지 몰라도 5살 정도, 4살 정도의 일대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일들이. 하나님의 기억은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근데 옛적 일만 추억하지만 않아요. 그냥 그랬었다라는 게 아니라 성실하심으로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 신실하심으로 사랑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68절 봉독할까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속량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람 때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택했다는 거, 불러 모았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그 백성을 향한 언약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이것이 확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그 백성을 돌보사 이겁니다.
돌본다는 것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돌본다는 것은 와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일들 72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심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 조상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약을 지금도 현실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증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단순하게 문서, 이 성경에서만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 걸고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과 같음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을 얻고 의롭게 된 일들 속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생명 걸고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은 곧 새 언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 보여진 일들 속에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록되어진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즉 설교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게 주의 종들이죠. 세 번째는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그게 성찬식입니다. 우린 보여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시고 죽으심, 나를 위해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고 주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독생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가 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과 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언약은 생명입니다. 근데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이 다릅니다. 하다못해 누구한테 감사하면 하다못해 표현을 하잖아요. 밥이라도 사고 커피라도 한 잔 사고 하면서 기억한다는 건 표현이 다릅니다. 미움과 증오의 기억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감사와 사랑은 사랑의 표현대로 합니다.
나는 어떤 표현을 많이 하는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 감사와 기쁨의 기억을 많이 해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을 때 독생자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랑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표현하신 겁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 못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힘듭니다. 자기를 생각해 보면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마음 한켠에선 예법이 와서 자기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사로잡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길 수 없은 자신을 보면서 기도하다 고백한 것이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면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라고 74절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면서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많은 압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애굽의 역사 속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 뭡니까? 지워버리는 거죠. 애써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전락시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들 속에서도 봅니다. 여러분들 역군의 세계 속에 이 나라의 어려움, 보릿고개와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이 나라를 일궈 나가돌고 최선을 다해 눈물 뿌려 희생하고 한 분들이 오늘날 60대, 70대, 80대 분들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걸 애써 지우려고 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소망 갖고 얘기하려면 꼰대라고 그럽니다. 이게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부모의 원신과 사랑을 지워버리게 하려고 꼰대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연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꼰대로 만들었습니다. 선배를, 어른을, 스승을 꼰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누가 스승이 될까요? 누가 가르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건국과 부흥과 발전을 이렇게 많은 위인들, 훌륭한 사람들을 다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지우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자들, 애국지사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때 이 나라의 정신이 살고 역사가 살고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요셉에 대한 일화를 지워버리고 싶은 바로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합니다. 개돼지처럼 여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 그 해당하는 양을 그날 못 만들면요 그 집 아들을 데려다가 벽돌 사이에 끼워뒀습니다. 그 정도의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음소리가 나는데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모세를 세워서 지도자로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기를 계획을 하시고 시작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정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기억할 것은 내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기적과 역사를 바로에게도 보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속에 인정하고 확신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된 말씀이든 보여진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언약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뼛속까지 기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그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는 확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자꾸 확신이 되고 기뻐하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마음이 머리가 아닌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거룩한 은총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습관을 자꾸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그런데 원망과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한 거는 전혀 기억 못합니다. 얘기를 그때 내가 미안했습니다. 그 얘기를 언제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최대한의 예의입니다. 내가 내 아는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했는데도 나중에 모르는 척 지나가고 아무 대답도 없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답답해 하신다면 이건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신명기 8장 18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거요? 재물 얻을 능력 주신 것. 그리고 또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갔던 그 역사들. 그럼 앞으로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역사를 더 크게 이루어가겠다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었을 때 교만하여 하나님이 잃어버린다면 손해라는 겁니다. 겸손하여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고백할 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을 잘 찾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까?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리 듣고 멀리 서서 돌 안 맞을 거리겠죠. 가까이 가면 돌을 던지니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떠들지 마라 하고 막 비난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다가 나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한탄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선민 유대인들은 하나도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한탄입니다. 우리를 보고 한탄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에게 일어나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기에서 또 다른 보너스의 선물이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제가 그냥 유추해서 그냥 추측해 본 겁니다. 9명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집으로 돌아가다 재발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완전한 치유를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에 확증이 필요합니다. 나를 긍휼하게 여기사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면 나는 하나님 마음이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고민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게 사는 인생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까? 봉사라도 헌신라도 모든 일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라는 이 마음의 고백과 물음이 계속돼야 됩니다. 저도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일을 위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다윗 왕의 일화를 보면요, 사무엘하 7장에 상황이 나오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다윗 왕이 궁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신 때 이겁니다. 편안하게. 사실 편안해지면 딴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위기 중에 어떤 위기냐? 중년의 위기라는 말 합니다. 왜요? 자녀들 다 컸어요. 이제 뭐 대학교 가고 사회진출하고요. 남편의 사회적 명망과 지위도 얻었어요. 살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그때 나는 뭐냐?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심리적인 우울감, 불안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삶의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 이겁니다. 모두 원수를 다 무찌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의 역사를 통해 내가 감격했을 때 그때 이겁니다. 그때 내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때 그때. 근데 그때 다윗 왕은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꿈을 말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나단 선자도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감격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평화의 왕으로 전쟁을 치르는 평화의 왕으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의 일들을 이루는 성전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나단 선자가 전했을 때 다윗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 왕의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기 때문에 짤막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그러므로 이겁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으므로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므로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겠다. 왜? 그 당시 왕으로 있었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요. 근데 주권자 삼겠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 왕은 오늘날도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병마든 적이든 내란이든 모든 일들 속에 편히 쉬게 하리라.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 왕은 늘상 돌아와 편히 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집만 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를 찾던 그에게 자신들이 염려했던 후손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후손에 대한 염려 되시죠? 애들이 잘 돼야 될 텐데, 효도도 잘해야 될 텐데, 저는 물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 후손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자녀 일들도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역사상 전쟁을 많이 치른 왕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자, 전쟁을 많이 치르 이겼으면, 자, 이기면 또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이기면 뭐가 생깁니까? 적이 생깁니다. 적이 생깁니다. 그런데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건 뭡니까? 다윗에게는 진정한 감격적이고 가슴 벅찰 기쁨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원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기도하는 게 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앙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원수들에게서 구원받은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5절에 보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섬기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동안 대제사장 사가랴를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러 성전에 나오는 길이 두렵습니다. 한치라도 흠이 있으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서 내려오는 얘기 속에서는 제사장이 지성소에 갈 때는 항상 발에 끈을 묶고 그리고 그 끈을 바깥에 두고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혹시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될 경우 누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리에 묶은 끈을 잡아 당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두렵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가랴가 이제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길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의 오심을 통해 죄의 용서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내가 존재감, 자유를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어땠었을까? 예수께서 2장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즉
언약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즉 하나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었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소망도 없이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우리가, 고생하고 염려하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렇게 정해진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아름다운 약속의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 안에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기도 너무나 짧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7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십니다. 그 보증된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가랴에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결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마귀를 물리치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태복음 4장 15절 17절이고 이사야 9장 1, 2절인데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 건너편 저편 해변인 갈릴리 다 흑암에 앉은 백성인데 큰 빛을 보았다. 그 말씀이 기록되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는요 흑암같이 정말 어두운 땅, 구한말서부터 주변 열강들의 경쟁 때문에 폐허가 되고 굶어가 죽어도 항변도 못하고 또 일제 식민지 시대에 얼마나 많은 수탈과 어려움을 당하고 쌀과 보리 다 뺏어가고 썩은 콩깨 먹으면서 먹으라고 던져주고, 그런 아픔 속에서도 교회를 불태우는 속에 불타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던 믿음의 순교자들이 있었고 3.1 만세운동 부르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마음이 있었고 또 6.25 때 북한의 남침으로 내전을 겪으면서 흑암의 땅, 외국에서 볼 때 망한 땅, 저주의 땅, 빛이 없는 땅, 그 땅에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빛이 맺고 지금의 세상이 되었고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편안함을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 저편 강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같을지라도 지금 현상이 어렵고 힘든 여건이라 할지라도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섬기며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빛이 되고 이 땅의 빛이 되고 또한 새 언약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주의 이름 전하며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 낙심돼 더디 응답받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현장이 아닌 주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룩한 승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